자, 일어나십시오. 여전히 전쟁 중인 팔레스틴,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 그리고 미얀마죠. 그쪽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은 여전히 다투고 있는 수많은 그 장소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길 원하고, 그 전쟁에 희생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사 그들에게 위로와 평화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잠깐 묵상하고 난 다음에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소유가 있는 곳에 임하길 원합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의 마음들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이제는 피곤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것을 느끼게 하시고, 이제는 멈춰야 되겠다라는 그 용기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미워하거나 더 이상 싸우는 그 일들이 그칠 수 있는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벌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그 당신의 피조물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그들 위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의 생각이 우리 주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으로 넓혀지길 원하고, 그 해안으로 세상의 평화와 그 모든 안녕을 위하여 주님께 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붙들기 위하여 이 시간 나왔습니다. 온전히 예배를 통하여 영광도 받아주시고 우리들에게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사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에 모두 삼아라. 다 같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너희가 여기 은혜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5장 1절부터 6절까지가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고 세상을 따라 사는 그 부자들, 그리고 부에 집착하려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단락은 그들에게 순환당하고 있는, 또한 세상으로부터 순환받고 있는, 고난받고 있는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의 실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초기 기독교가 예상했던 것처럼 임박한 심판 날, 이 파루시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근거로 서로 원망하기보다는
형제 자매들끼리 현재의 고난과 핍박을 참고 견디어 내기를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인내하라라는 이 동사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사용하기도 하고, 또한 인내의 표본으로 선지자들과 욥을 예로 들기도 하고 있죠. 지난주에 잠시 언급했지만은 이 야고보의 수신자들 흩어지는 12지파잖아요. 이 땅에 나그네로 살고 있는 자들, 그들이 이제 이 초기 기독교 이 교회의 어떤 이 구성원들인데, 이들이 다 어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사람 모이는 그런 이 집단이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여전히 세상과 벗하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이익을 챙기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 지금도 여전히 그런 사람들로 교회가 채워지고 있기도 하지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에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의 현실에 만족하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지금의 현실에 만족하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경제적인 면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너희가 지금 만족하라라고 했을 때에 그거는 경제적인 면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일부의 부자들처럼 저들처럼 우리도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으로 세상과 벗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이유는 예수를 믿고 있는 그 삶의 고단함, 그렇게 고난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끊임없이 그치지 않고 오는 그 고난에 힘겨워하고 있는 그 모습, 그래서 차라리 이 신앙을 버려두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까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본문에서는 여기에 대한 기록이 없지만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이 아닐까요? 마냥 신앙만 고집하다가는 도무지 세상을 살 수 없을 것 같아. 교회에서는 늘 신앙을 얘기하는데 내가 신앙대로 살아서는 세상으로부터 뒤처지는 사람, 루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어떤 이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줄을 버리고 도망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야고보가 얘기한 것처럼 주님 오시면 다 끝나죠. 결판 나니까. 근데 언제? 교회에서는 예수 믿으면 복 준다고 얘기하는데 이 복이라는 것이 내가 힘들 때마다 그때마다 이 보상들이 온다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보상은 그냥 어떻게 보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수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니까 앞서도 말한 것처럼 세상에서 나고 되기 십상이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이 교인들이 자기 앞가림은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신앙은 단지 그 주일날 짬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약간의 시간,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신앙 때문에 인생을 포기할 수 없지 않는가라는 그 소리를 참 사람들이 많이 해요. 신앙을 포기하면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건가요? 다시 묻고 싶어요.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세상을 벗하는 사람들의 교회 안에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 이 위기를 감지한 야고보가 파루시아, 주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카드를 꺼낸 거예요. 8절 보시면 주의 강림이 지금 문 앞에 와 있다. 강림이 아주 긴장감을 지금 고조시키고 있죠. 7절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농부들처럼 참고 기다려야 열매를 얻을 수 있다. 씨 뿌리면서 바로 추수하는 사람은 없어요.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씨가 자랄 수 있도록 비가 와야 되고, 그리고 그 땅이 키워내는 그 지력에 의해서 결국 맺는 열매들, 기다림의 연속이잖아요. 그때까지 잘 자랄 수 있도록 돌보고. 그래서 이런 예를 들면서 여기서 열매라고 만약에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얘기를 한다면 기다림의 결말이겠죠. 그게 뭐겠어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마주하는 것. 예수의 재림이 가깝다 그랬으니까 포기하자. 그러면 세상.
주의 오심만 기다리자. 여러분, 그런 이단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잘 읽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금방 올 것처럼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기도원으로 자기들끼리 집단을 이루어가지고 함께 살면서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서 뭘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여러분들 단순히 그냥 재림이 가까우니까 우리 이 세상을 포기하자는 그 소리 안 해요.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인내하며 살기를 원한 거예요. 이 부분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 보면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나왔어요. 팔레스타인 지방은 우기, 건기 구분이 분명하잖아요. 건기에는 비가 내리지 않고 우기에만 비가 내립니다. 여러분들 10월에서 11월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3월에서 4월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반대로 된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들 입장에서는 이게 맞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 그들의 농사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비는 파종 전에 내리는 비, 늦은 비는요 수확 전에 내리는 비. 마지막 이 수확물이 잘 익을 수 있도록 내리는 비. 농부가 기다리는 것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귀한 열매지만은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씨가 뿌려진 땅을 적수 줄 수 있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굉장히 필요로 하겠죠. 여러분들 만약에 이 부분을 가지고 하고 수확말을 심판의 날, 주님이 오신 바로 그 심판의 날이라고 생각한다라면 늦은 비와 이른 비는 뭘까요? 그때까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늦은 비와 이른 비예요. 심판날이 가까웠으니 모든 생각을 포기하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기다리라는 뜻이에요. 그런 은혜를 힘입어 지내다 보면 결국은 재림을 맞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얘기죠. 가끔씩 왜 사막에 의도치 않게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어요. 근데 사막이 완전히 변해버려요. 그죠? 꽃밭으로. 그리고 그 속에 아무것도 없었는 그 속에 이런 내가 생기면 그 내에 물고기들이 생겨요. 그 짧은 순간에 물고기들이 부화하고 그리고 자기 알을 놓고 죽어요. 그걸 누가 예상할까요? 예수의 재림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아닐까요? 뜻하지 않는 그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면 우리의 눈에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 그 천국의 그 신비한 것들이 다 나타나는 그때, 그때를 기다리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지금 야고보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 말씀을 통하여, 그들은 경험을 통하여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들을 다루고 어떻게 자신들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그냥 단순히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까 너희들 마음을 굳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신다. 이미 오셨지 않느냐?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그 일을 하셨지 않는가? 그래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다면 그것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 아니냐? 그때까지는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잡고 인내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야고보 살해당해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 위에 올라가 거기서 던짐 당해요. 살해당해요. 금방 죽지 않으니까 그 땅에 떨어진 그 야고보를 향해서 돌을 쳐서 결국은 죽인다라는 그 전승이 교회 안에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이때는 이런 어떤 삶의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들이 신앙을 포기 안 했어요. 도대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파루시아,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밭에 파종된 씨앗은 아주 버려진 것 아니에요. 비가 내리면 그때 그 비를 힘입어 분명히 열매를 맺어요.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지 않나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렇게 열매를 키울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재림되는데 얼마든지 은혜를 체험할 수 있거든요. 항상 그 은혜를 물질로만 생각하니까 그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 주님 약속한 건 아니거든.
그 주님이 약속한 걸 따라요. 새로운 세상에 대한 어떤 그 소망,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들의 어떤 그 생명의 그 다양함,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그 죽음 속에 그 너머에 보이는 그 영생, 그런 것들로 늘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이 주님이 주시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그 말씀이죠. 목숨을 위해서 먹고 사는 그 문제를 늘 근심하는 것은 주님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 예수님 곁에 온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이 일용직이었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하루 벌어서 먹는데요. 그 벌어서 먹는 게 뭡니까? 자기 목숨을 이어가기 위해서 하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이지도 들이지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들의 벽화바는 길쌈을 하지 않아도 입히신다. 그래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 이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에게 옛날에 교회에서 그랬잖아요. 총동원 전도주의라면 그 봉투에다가 10,000원씩 집어넣어갖고 그 양로원에 그 어른들 모셔놓고 봉투에다 나중 갈 때 그 봉투 10,000원씩 집어넣어줘요. 이 당일에 이 사람들이 오면 늘 그렇게 봉투에 뭐 한 데나리온 넣어갖고 줬을까요? 아니면 일단 먹고 사는 것이 문제니까 이들에게 늘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나요? 아니, 오병이에게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다시 빵 주세요 하고 오니까 엉뚱한 말씀을 해버려요.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니까 빵 달라니까 왜 자기 피 먹고 피 마시고 살을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자면 다 떠나버린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점은 이거예요. 공중의 새, 들의 벽화바. 하나님과 부자지간 아니에요.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들도 돌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물며 너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부자지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창조주가 아버지인 거죠. 그 창조주 아버지라고 했을 때에 그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창조주시니까 인간 아버지는 실수예요. 자식보다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늘의 아버지는 안 그래요.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분의 의도대로, 때로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했던 우리 후배 박 목사, 이제 생을 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요. 왜 주변에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로 간구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아니하실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생각보다 저 위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생각이 더 깊으세요. 내가 너희들보다 덜 사랑할 것 같으냐? 그래서 데려간다고 생각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떤 이 영역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주보다 더 넓은 그 새로운 세계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간섭하고 계신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제 아이고 나 신앙생활을 해도 못 믿겠어. 그래서 세상과 벗때리는 그 사람은 결국은 이거예요. 앞서서 못 믿겠어라는 그 말이 끌고 오는 거예요. 나 주님 못 믿겠어. 그냥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아야 되겠어. 여러분 살아오십시오.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살아오십시오.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비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 세상의 평화를 막 이렇게 자기들이 모토로 삼아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 로마 제국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보시면 허물어져 있는 그들의 영광들, 우리가 그 관광지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영광 가운데서 허물어지지 않는 거 있던가요? 세상의 영광이 그렇게 허물어지면 우리의 영광은 허물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천년만년 그렇게 빛날 줄 아십니까? 안 그래요. 허물어져요.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허물어지는 인생에서 허물어지지 않는 인생으로 은혜 받으면 그때 하하 그리고 세상에서 벗된다라는 것은 보면 야고보도 그 얘기를 하죠. 가늠한 여인이요. 그때 그 여인이라 했을 때 그 여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예? 그걸 제대로 하면 이 가늠한 교회예요. 세상과 벗하고 세상을 추구하는 이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화대예요, 화대. 몸 팔아갖고 받는 그 화대. 그걸로 마음껏 살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잠시 한간이에요. 사라져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19절 보시면 이렇게 9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건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이게 일반적인 얘기 아니에요. 주의 강림까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해야 하는 그 상황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늘 좋은 일만 생기고 하루하루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된다면 사람들 원망 안 하겠죠. 주의 강림까지 여러분 굉장히 순환과 고난과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는데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삶이 힘들면 조그만 일에도 팍 화가 난다고요. 삶에 여유가 있으면 웬만한 일에 화 안 내요. 하고 넘어가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삶이 그만큼 힘들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원망 나오는데 그걸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 원망한 일이 있으니까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본문은 이유를 달질 않아요. 뭐 묻지도 않고요. 그냥 원망하지 말라라는 말이 전부예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그러면 심판을 면한다. 조건이에요. 원망할 만한 일이 있어서 원망하는데 왜 심판받을까? 게다가 앞서도 우리가 말한 것처럼 심판주가 음악에 서 계신다 그랬잖아요. 굉장한 긴장감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든지 무조건 허허하고 속으로 삼키면서 그렇게 지나가야 되나?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라는 그 말 속에 그 원망이 우리에게 좋은 결말을 가져다 주지 않더라. 그러면서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선지자들 그리고 욥 이야기는 다시 할 거예요. 선지자 대표적인 인물 엘리야, 뭐 미가야,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이분들이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지 우리는 성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왜 이들이 그 고난 속에서도 그렇게 믿음을 지켰을까?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의 현실화. 하나님 말씀대로 되더라.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되더라.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버틸 수 있었던 것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파루시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냥 임재하더라. 이거는 아집이 아니에요. 뭐 신앙의 완고함도 아니에요.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고 믿었기에 그렇게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 사람들의 삶이, 선지자의 삶이 어떻다라는 것은 여기에도 나올 만큼 힘들었어요. 엘리야는 이세벨의 살해 위협을 받고 광야로 도망쳐버려요. 미가야는요, 시드기야, 자칭 선지자는 그 시드기야한테 뺨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해요. 이사야는 3년 동안 빼돌보고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게 이스라엘 현실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빌론한테 항복해라. 그 얘기를 하자마자 뭡니까? 매국노. 그 예레미야는 막 끌고 다녀요. 감옥에 집어넣었다가 끌고 가고 그 이집트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끌고 간다고요. 물론 요나 같은 사람도 있어요. 자신이 주어진 사명과 찬 상황 때문에 도망치고 잡혀와서 억지로 수행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화를 내는 그 선지자. 이제 욥 얘기해야 되겠죠.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욥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이에요. 보라, 인내하는 자가 우리가 복되다고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왜 욥의 인내를 얘기했을까?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어려운 시인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서 갑절의 복을 받은 이 욥을 비우라는 뜻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욥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욥이 언제 그랬어? 물론 처음에는 잠깐 그랬지. 나중에 계속 불평했지 않은가?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결국 회개했지 않은가? 그 문제를. 오늘 이 본문 11절은 욥기 1, 2장 그리고 42장만 가지고 보면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3장부터 41장까지예요. 사람들은 욥기는 단 3장, 1장, 2장 그리고 42장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1장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42장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런데 다시 이야기할게요. 욥기 정말 진짜 욥기는 3장부터 41장까지 여기에 욥의 속마음, 하나님의 속마음 다 나와요. 그 과정에서 욥은 자기 속마음을 개어내면서 억울함을 지속적으로 말해요. 이유만 압시다. 왜 내가 이 꼴을 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랍비들의 문서에 의하면 욥의 이 고난이 그냥 몇 개월이고 아니고 굉장히 길었답니다. 굉장히 긴 어떤 그 기간, 그게 수십 년 될 수 있겠죠. 그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욥이 항상 했던 얘기 그거잖아. 원인만, 도대체 이 이유만 알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들은 늘 내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네요. 네가 신앙이 제대로 바뀌었으면 하나님이 축복했을 건데 네가 이렇게 망하는 거 보니까 신앙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냐고.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렇다라고 대답해 보십시오라고 그렇게 덤빈다고요. 욥이 인내 없어요. 욥이 인내해서 복받았다는 얘기 없어요. 욥의 인내가 욥의 의로움을 가져왔을까? 안 그래요. 그러면 욥이 고난받았으니까 그 고난이 욥에게 의로움을 가져다 줬을까? 아니에요. 욥이라는 인간의 속마음이 다 드러났어요. 의로움은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만 와요. 이 신약 성경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고난, 하나님의 인내를 통해서 의로움이 발생한다. 그게 십자가 얘기예요. 야고보가 뒤에 슬쩍 이렇게 던져놓은 말이 뭐예요? 11절 다시 보십시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욥이 받은 어떤 이 결말에 비해서 욥의 인내 형편없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썼을 수도 있어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웬만하면 주님이 그걸 문제 안 삼았거든요.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너는 내가 창조할 때 있었느냐? 새벽별들을 만들 때 네가 그걸 봤느냐? 내가 암사스님이 그 새끼를 낳는 것을 네가 그걸 아느냐? 그런 말씀을 계속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친구들 불러놓고 그런 얘기를 너희들이 욥보다 내 종 욥보다 옳지 않았다. 그렇게 하나님께 대던 그 욥에 대해서 욥을 책망 안 해요. 그냥 질문만 하셨어요. 스스로 그 회개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욥이 옳은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욥이 행한 대로가 아니에요. 주의 자비와 긍휼이 그에게 봉한 거예요. 이 욥의 결말은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욥 잘한 것 딱 하나 있긴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사람 새 친구 원망 안 했어요. 너희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뭐 지나가는 말로 해요. 나 친구가 필요한데 너희들이 나 친구가 점령군이나 마찬가지네. 그러나 모든 원망은 하나님을 향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그걸 얘기를 해요. 대답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모습이 뭘까요? 그 어려움이 당하고 있었지만은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요즘 말로 하면 이거예요. 교회와 다니면서 교회 앉아있으면 계속 투덜거리는 거예요. 주님 뭐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하면 투덜거려요. 그런데 교회 안 떠나요. 왜 교회 안 떠날까? 세상 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어디서 생겼을까? 그거 은혜라고 생각해요. 투덜대도 괜찮은 거예요. 원망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이쁜 말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투덜대세요. 기도하시면서. 원망하세요. 괜찮아요. 대신 떠나지 마세요. 자식들이 투덜댈 때 엄마니까 투덜대지 아빠니까 내가 원망하지.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그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자비와 긍휼이 크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에 보이지 않게 개입하신다고요. 잘해서 상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없어요. 못나서 상 줘요. 그 상이 영생이고 그 상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서 욥기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한번 보십시오.
도대체 그러면 왜 야고보가 이 욥의 인내라고 얘기를 했을까라고 했을 때 바로 그 죄인의 자리에서 죄인됨의 인내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죄인의 자리에서 욥이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 의인의 자리에서 만나는 것 아니에요. 죄인의 자리에서 만나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왜 이 욥이 이만큼 신앙이 좋다라는 거, 처음에는 사탄에게까지 얘기했잖아요. 내 종 욥을 봤느냐라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자랑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끝까지 끌고 가지 않고 그 중간에 욥을 무너뜨려 버려갖고 죄인의 자리에 둘까요? 이건 하나님이 장차하실 그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 죄 용서는 예수님의 피 흘림만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주님이 죄인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죄인의 대표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의 죽음을 기쁘시게 받아들이신다고요. 이 사실을 통해서 이 원리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죄인으로 몰렸던 욥이 드린 그 번제를 기쁘시게 받고 난 다음에 새 친구를 용서하신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죄인의 자리에 계시던 그 예수님의 몸으로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이런 의미들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원망하지 말라. 너희들끼리 원망해본들 답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차라리 하나님에게 원망해라. 주님께 원망해라. 우리끼리 원망한다고 그것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원망이 있으면 주님께 해라. 답은 그분이 가지고 계신다.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원망해도 그 사람에게 답이 없어요. 우리끼리 서로 원망한들 해결이 되는 거야. 해결 안 돼요. 주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왜?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그 책이 있는데요. 그 마지막에 보면 재미난 이야기 하나 있어요. 어머니 자궁 안에서 자라는 태아에게 결정권이 있다면 자궁 밖으로 나가기보다는 그 안에 머물고 싶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엄마의 자궁만큼 그 태아에게는 익숙하고 편안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자궁은 태아에게는 뭡니까? 모든 세계예요. 애가 이제 자궁에서 이제 밀려나와서 태어나잖아요. 첫 울음, 유아교육과의 문제예요. 예? 원래 예? 전과자라는 건데 그거 보다가 이제 거기서 얻은 건데 원래 시험 문제 중에서 유아교육과 아이들의 첫 울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정답이 뭔지 알아요? 불만. 왜 내 꺼내는데? 불만의 울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사는 이 세상이 엄마의 이 자궁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태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때가 되어서 자궁에서 나오지 않으면 그 속에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머니 자궁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머물면 죽어요. 거기서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불만의 호흡, 하나님한테 불만을 왜 여기서 날 꺼냈어요라고 불만을 할 수 있지만은 우리를 살려주기 위하여 엄마의 뱃속에서 있는 그 생명 말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보라고 우리를 끄집어내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의 시대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봐. 그냥 편한 것만 찾지 말고 힘들고 어렵고 인내한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을 우리가 종말적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내하는 것이 맞아. 그 얘기를 지금 야고보가 우리들에게 해준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물질이 좋아도 이 세상의 위태로움을 물질로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도 역시 물질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는다는 이 너무나 확고한 이 진리에서 떠나지 말게 해 주십시오. 삶이 여러 가지 순환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인내가 필요한 그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주안이라면 주님과 함께라면 얼마든지 살게 하게 하시고 때로는 불평과 불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주 안에서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했던 그 길의 끝은 추수하는 날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그 소망도 저희들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실로 종말론 즉 인내의 삶을 살며 끝까지 주와 동행하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